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이 없다면, 교회 다니는 것이 천국이 없다면, 그러면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될 아무 이유도 없잖아요.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요.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요. 그런 분 계시나요? 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거 안 믿어요. 그런 분들은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려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 아무도 안 가봤어요. 천국 가본 사람 있냐면 없어요. 지옥 가본 사람, 우리는 아무도 안 가봤어요, 거기를. 근데 성경에서는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을 반드시 간대요. 죽으면 간대요. 그 중에 한 곳을 가야 돼요. 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대요. 그러면 정말 흙으로 창조했는가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했대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이 몸이 정말 흙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봤더니 똑같아요. 흙의 원소와 이 사람의 몸의 원소와 동일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맞는단 말인가? 아니, 성경에서 나오는 옛날 얘기에 그런 말하자면 신화적인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이야? 그리고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씨 맺는 것과 열매 맺는 것과 모든 나무와 과실, 채소와 이런 식물들을 다 창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하나를 꼭 붙여내면 각기 종류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화가 안 된다. 내가 고유적으로 각기 종류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럴 리가 있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지 해보자. 근데 1대는 되는 거예요. 1대. 자 보세요. 옛날에 소하고 말하고 교배를 하면 노새라는 게 나왔어요. 노새. 말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하여튼 노새가 나오는데 이 노새와 다른 것과 교배하면 새로운 게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1대만 되고 2대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한번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안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내가 각기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는 사과고요, 배는 배고, 감은 감이고, 고추면 고추고, 대추면 대추지 혼합해서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새로운 게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이 연구한 게 유전공학으로 가자.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생명을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된 것은 그대로 간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제 더 큰 거로, 더 좋은 것을 만들어야지 이게 새로운 것은 안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진화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권위 하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이 있겠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바벨론 제국이 지나갔어요. 우리 때는. 자,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무너지고 메데와 페르시아가 세워질 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데와 페르시아가 세워졌어요. 그건 세계 역사예요. 그 다음에 메데와 페르시아가 무너진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이게 세워진 것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워지기도 전에 세상이 어떻게 흐를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로마 시대라고 그래요. 로마 시대. 성경에서는 로마 시대예요. 그 로마 시대가 크게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가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이루어진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시겠다는데 안 오셨어요. 근데 첫 번째는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겠다. 근데 그것이 마리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보세요. 여기 스피커가 있대요. 그리고 마이크가 있고 또 마이크가 있고 또 스피커가 있고 문이 있고 문 뒤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는 거 우리는. 그죠? 문 뒤에 뭐가 있냐?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가 저기. 근데 저는 알죠. 저 안에 가면 사다리, 긴 사다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가르쳐 준 거예요. 저 안에 가면 사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못 봤어요. 에이, 저거 아니에요. 사다리 없어요. 다 가르쳐 줬어요. 다 맞아요. 여기 앰프가 있고 마이크가 있고 마이크가 있고 앰프가 있고 문이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봤다고 안 믿어. 그러면 그게 지혜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죽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는데 아무도 안 가봤어. 근데 난 안 믿겠다고. 다 맞아. 지금 다 모든 게 맞아. 근데 그거는 안 믿겠대. 그거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문 열고 들어가면 지금 사다리가 있어요. 있는데 성경은 다 얘기해 줬어요. 끝에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지옥이든 천국이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죄인은 못 갑니다. 천국을. 의인이 갑니다. 의인이. 죄 없는 사람이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 되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돼서 천국 가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냐면 우리 죄를 사하시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을 때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름이 안 적혀져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제 예수님 못 믿겠다 하고는 다시 과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직 3일이 안 돼갖고 부활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못 믿겠다. 예수님 죽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끝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고 그들이 가는 거예요. 갈 때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3일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가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고 하는데 그 생각은 안 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모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라고 말은 못하고 내가 다 얘기했잖아요. 3일 후면 부활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세요. 그분이 죽었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간 거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여기 예루살렘 사람 다 알아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냥 그거 끝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지 않냐. 그리고 성경에 보라.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했지 않냐. 그 성경 얘기를 쭉 해준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목이 마를 때 식초를 갖다 줄 것에 대해서도, 로마 군인이 창을 찔릴 것에 대해서 다 예언을 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다 예언했는데 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부활한다는 얘기인데 이분은 누구야 그러면?
어쩌고 우리를 그렇게 잘 알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우리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같이 이렇게 얘기를 잘하지? 예수님이 부활해갖고요, 그때는 이제 싹 사라졌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분이 부활한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온 거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이 뭐란 거예요?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갈 테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약속한 장소가 뭐냐면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거기로 다 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 딱 이제 갔을 때 제자들이 딱 온 내용이 요한복음 21장 얘기가 그 갈릴리에서 만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만난 장소가 갈릴리, 그곳에서 예수님이 만나시게 된 거예요. 자,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안타깝게도 성경 지식이 없어요. 성경 지식이 있으면 예수님을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이게 확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안 믿을래야 이게 안 믿을 수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성경을 보지는 않고 그냥 교회만 와요. 그러면 예수님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와, 교회만. 성경을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기해 볼게요. 사도 바울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죄 없이 살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자기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무슨 일을 추구했는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혈통이 좋아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 여겨요. 피가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는 우리 부모님이 보니까 완벽해. 혈통이 너무 좋아. 그냥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핵심이야.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는 완벽하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여러 깨끗하게 되는 것의 기준 가운데 하나를 출생에 통과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통과도 못해요. 우리는 통과도 못해요. 만약 그 사람 기준으로 한다면 유태인으로 못 태어났잖아 우리는요. 그러니까 통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기준을 본다면. 그러니까 깨끗하게 삶을 살 수 있냐? 처음부터 우리는 못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도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어. 좋아.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핵심이 또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할례를 사도 바울에게 딱 행했어요. 그래갖고 할례를 받았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두 번째 통과가 딱 된 거예요. 두 번째 통과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서 법을 공부를 많이 해갖고 성경대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열심을 다해서 성경을 배우고 이 성경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나는 흠이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이 법에는 흠이 없을 만큼 잘 지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 받았냐? 못 받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늘상 그가 날마다 오늘은 조금 더 깨끗해야 되는데, 오늘은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오늘은 그 기준에 합당해야 되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내가 생활할까? 매일 그런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고민거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난 거야, 이 사람이.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한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어요, 그건 다 종교예요.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되는 그냥 종교예요, 종교. 그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 그냥 자기 속으로 신념과 같이 그래 뭐 근데 죽음에서 부활했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부활이 안 될 거로 생각했던 거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부활한 거예요. 뭐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도 동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분으로 그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 예수님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이 오늘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고민 끝에 의롭다함을 얻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자기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요. 첫 번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그게 1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장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자, 하나님의 시각에서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깨끗해, 이렇게 통과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면 없어요. 왜 없냐면 하나님은 외적인 것도 보지만 그 사람 생각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까지 깨끗할 수는 없어요. 생각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건 알잖아요. 내가 겉으로는 얼마나 내가 외형적으로는 법을 잘 지켰는지 흠이 없었다. 그런데 내 속은 내가 알지 않냐. 내 속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도, 어떤 사람도, 여기서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는 아무 의롭게 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무 그것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속이 더러우니까. 그 속이 더러우니까.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은데 속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아는 거야, 본인이. 그러니까 어느 누가 의롭게 될 수 있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 하나님의 기준을 본다면 아무도 거기에는 도달이 못 된다, 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거 사실은 철이 있는 사람이라면, 좀 생각 있는 사람은 아이 맞아요, 당연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3장 13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자, 율법의 행위가를 추구한다면 나는 어디에 있냐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죄만 드러내는 거예요. 자, 뭐 예를 들면 어떤 걸 얘기하면 대안을 말해야 되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것, 이렇게 말해야지 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율법은, 법은 아무 그런 대안은 없고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이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라는 거예요. 보세요. 법이라고 하는 것에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죄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는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한 가지 일만 하는 거예요. 너는 죄졌어, 너는 죄졌잖아, 그러니 너는 죽어야 돼,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율법의 저주라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죄를 졌는데도 너 죄가 없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법이라고 하는 곳에 아래에 있으면 다 죄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예수님이 없다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 그게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9절에 가면 이렇게 됐어요. 로마서 3장 19절에 가면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렵니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율법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거 지켜야 돼, 십계명을 지켜야 돼. 그러면 십계명을 어기면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을 넌 어겼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가 있어. 딱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대안이 있냐? 없어요. 율법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의롭게 죄만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내가 조금 선행을 했어요. 해결이 돼요? 하나라도 죄를 지으면 나는 유죄인데 난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루에 한 가지를 죄 졌다고 해봅시다. 근데 한 가지 더 죄 짓거든요. 왜냐면 내 속으로 지은 죄까지 하면은 뭐 얼마나 많겠어요, 하루에도. 근데 한 가지 내 속으로 죄인 죄도 죄를 지면 안 짓고 한 가지만 죄를 졌어요. 그러면 1년이면 365개예요. 10년이면 3600개야. 그죠? 20년이면 7200개야. 30년이면 10,000개가 넘어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 만약에 50년 사셨어요. 죄를 하루에 한 가지만 졌어도 수만 개 죄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유죄만 많은 거예요. 유죄만. 죄가 많다고 하는 것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선행을 해서 이거 해결을 한다?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한다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두 번째로 생각해요. 두 번째, 의롭다 함을 얻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얻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법으로는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앞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어요. 우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라고 할 때 율법의 저주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대신 저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 아주 간단한 단어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어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는 죄인이야, 넌 죽어야 돼 라고 하는데 죄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저주가 되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뭐냐라고 할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구속했다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자, 요즘에는요 전당포가 없어요. 잘. 근데 전당포를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갖다 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죠?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맡깁니다. 전당포에다. 그러면 전당포에서 물건 갖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가져가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죠? 돈을 가져가야 돼요. 돈을 갖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맡겼는 물건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죠? 전당포는 다른 거 다 하고 그거 약속한 대로 돈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돈을 가져온 걸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 물건을 줘요. 그렇죠? 자,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자, 우리의 죄값이 있어요. 죄값인데 예수님이 이 죄값을 전당포에다 값을 지불한 거예요.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를 죄값을 다 지불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를 한번 보세요. 성경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자,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성경은, 이 모든 성경은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자, 책에는 다 주인공이 있잖아요. 주인공. 이 책에 주인공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주인공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도 바울 아니라니까요. 베드로 아니에요. 이사야, 그런 사람 아니에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냐면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모든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의롭게 되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됐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다른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 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율법, 다른 법이 나타났다. 율법 말고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믿는 자가, 예수님의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돈이 없어서 전당포에서 물건을 못 찾아와요. 근데 누가 가서 그 사람 저기 물건 찾는데 돈이 얼마예요? 10만 원입니다. 그럼 알았어요. 내가 10만 원 줄게요. 그럼 그 물건 찾아올 수 있죠. 그 사람 건데 내가 그 사람 주려고 그런다고 내가 돈 주겠다고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줄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대신 우리에게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차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느 누구나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니까 구원받고 얘는 미국 사람이니까 구원 못 받고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교회에 출석하면 구원받아요. 돼요, 안 돼요? 이건 율법인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교회 등록하면 구원받았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 세례 받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내가 헌신봉사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헌신봉사는 누가 하는 거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어요. 근데 너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는 애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상을 주겠다. 언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내가 상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너 그렇게 하면 천국 가. 너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성경 어디 한 군데도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런 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리키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또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됐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죄인이야, 지옥 가야 돼. 근데 어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랑이 먼저 있었기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이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이. 100만 원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지나가다 보니까 한 1,000원만 주면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0원만 주면. 근데 1,000원 갖고 뭐 하시려고 그랬더니 1,000원 갖고 그냥 떡볶이 1,000원어치 사 먹는데요. 떡볶이 1,000원어치 내야 몇 개 안 돼요. 3,000원어치는 사야지 1,000원 갖고는 몇 개 되지도 않고 그 컵으로 조금밖에 안 줘요. 이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주머니에 100만 원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희 식사를 못 했었으니까 제가 가서 맛있는 점심을 사드리고 제가 용돈으로 어디 가시라고 교통비로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가시죠. 1,000원 받는 게 나아요? 점심 먹고 그분이 10,000원 준다는데 그게 나아요? 어떤 게 나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내가 그냥 10,000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점심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난 전부를 줬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는데 나는 그냥 전부를 줬다는 거예요. 마음씨 좋은 사람이 점심 사주고 돈도 10,000원 주고 뭐 1,000원 달라는 사람에게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10,000원도 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냥 내 아들을 줬어요. 그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5장 9절에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냐? 대가가 지불됐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구원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주님 절대 못 섬겨요. 절대 못 섬겨요. 이분은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이게 없는데. 근데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10절에는 뭐라 했냐면 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는 원수죠.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은즉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 때문이라. 언제요? 주님 오시면 우리가 몸으로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구원을 받잖아요. 죄 용상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구원은 언제 받아요? 우리가 죽을 때. 그죠? 예수님 오셨을 때 천국 가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 되어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그러면 죄가 뭐래요? 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놨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안 받아들여, 믿지 않아. 그거를 내가 거절해. 그러면 어때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죄가 지금 뭐냐는 거예요. 죄가 지옥을 왜 가냐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거절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길이.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간편한 것을 갖고 구원을 못 받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지옥 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복음을 몰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나오면 사업이 잘 됩니다. 그게 1번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건강도 하시는 사업도
배우는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바랄 뿐이죠. 근데 1번이 아니에요. 그거는 1번이 아닌 거예요. 공부를 잘해도 지옥 가면 큰일이죠. 좋은 직장 다녀도 지옥 가면 큰일인 거예요, 그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느냐, 우리가 죄 용서함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필수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되면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믿어야 돼요. 만약에 안 믿는다면 왜 안 믿는지를 본인은 알아야 돼. 그건 난 예수님을 안 믿어. 왜 안 믿어? 그러면 나는 이래서 안 믿어. 본인이 생각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야지 자기 마음이 안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왜 꼭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저렇게 얘기하시는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큰 나무가 있어요. 거기다 절을 하고 그분이 구원 주래요. 그 나무가 뭘 할 수 있어요, 나한테? 기캐야 어떻게 하면 뭐 그냥 복이나 준다고. 옛날에 우리나라는 복주머니 갖고 매달았어요. 복 좀 들어오라고. 복이 들어와요? 그렇게 한다고? 문에다가 복주머니 해달고 이렇게 달았어요. 복 좀 들어오라고. 복주머니 그렇게 해갖고 복이 들어올 것 같으면 수백 개 달죠. 수백 개 달지 뭐. 아니요. 그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진정한 복이 온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고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성경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3번을 하겠습니다. 3번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 가족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 그냥 조금 믿어가고 무슨 복이나 받겠다. 그런 복은요, 진정한 복이 아닌 거예요. 1번이 돼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찬송가